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45번째.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고 분명히 그 땅을 줄 터이니 두려워 말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도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리니 두려워 말아라. 다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내 백성답고 너희가 계속하여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보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실 때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나 살아서 아주 익숙한 애굽을 떠나고 있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아무나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주인 없는 빈 땅도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차지해서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체격이 좋은 거인족이었고 아주 악했고 성은 아주 높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하나도 없었고요. 싸워본 적도 없고요. 오로지 노동만 해본 유순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옵니다.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틀림없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쁨으로 따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업을 경영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자식을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예비하셨으며 그곳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경험도 없고 길도 모르는 우리들끼리만 가라고 길만 알려주시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서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가난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왜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대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도하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냐.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자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요,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앞에서 이끌고 있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인도할 것이고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들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자를 함부로 대해서 노엽게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종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안전의 복을 말하죠. 25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좋은 물은 아주 귀한 자원이었고 고대 사람들은 질병을
이 고대 사람들이 질병으로 다 단명했어요. 그게 물레 때문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번성이 복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귀해서 국민이 많아야 강대국이었거든요. 여러분 또 27절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것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속 등 가난안 족속들을 앞에서 내어 쫓으리라. 너희가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자연을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민하시는 분.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이 황무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되 이스라엘 숫자가 아직은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큼은 안 되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시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그러면 들짐승이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해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번성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왜 아직도 주지 않을까? 왜 아직일까? 내가 간구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준비가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다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심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를 배려해서 그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치밀하게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비워주면 남는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할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처음부터 다 들어주면 우리 마음의 교만과 안일한 짐승이 자라서 아직 어린 신앙을 해칠까 봐서 우리 신앙의 그 성장에 맞춰서 조금씩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운동화를 사줄 때 지금 딱 맞는 운동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것을 사서 자라면서 신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난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의 발에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도 맞추려는 것이죠. 지금 딱 맞는 옷과 신발을 사주면 조금 크면 또다시 사줘야 하니까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조금 큰 것을 미리 사줍니다. 자기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다만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성장 속도에 하나님의 사역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근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